우리가 지난주에 레위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이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룬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영성의 핵심이고, 또 레위기라는 책의 키워드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홀리네스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셨냐면 당신의 독생자, 가치입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시간 공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전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홀리는요, 홀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연구해 보면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되는 것은 being holy는 being whole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볼 때 정말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도란 이름으로 부름받아 놓고도 평생을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줬다 뺐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줬다 뺐었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걸 줬다니까요. 아멘. 만유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 중에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탁월성,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충만하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로 잘 쓰는 말이 굉장히 이런 지식,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지식을 가리키고 막 이런 것들 세련되게 포장해 놓고 나서는 단어를 아주 인간적 수준에서 탁월하게 단어를 쓰면서 탁월함이라든지 충만함이라든지 뛰어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면서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또 탁월한 것처럼 교묘하게 교회 가운데 혼합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에 속한 그 특성을 가진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에 분명히 못 받기를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위에 탁월하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케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두셔서 그리스도가 온 땅에, 그분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모든 이들이 목도하기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거기다가 다룬 거예요. 아멘. 즉 거룩하다라는 말은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씨름하고 주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 청년부 설교 같은 거 처음부터 그냥 들이대고 설교하라는 스타일이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전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 구속의 목적은 소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핏값 주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사신 거예요. 핏값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다 내어줬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매일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삶 토탈이에요. 전부. 아멘. 전부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영원과 바꿔내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내 목숨에 연연하는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걸 영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전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레위의 영성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은 은혜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힘,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은 뭐라 하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쫓아 그것대로 적극적으로 사고 선택하는 것이, 반대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건요, 말씀을 공부하는 건 부족해요.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솟아나요. 말씀대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 사랑은 말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말뿐인 사랑, 가증스럽죠. 말뿐인 사랑. 사랑은요, 반드시 실천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요, 그러한 경건 생활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따라합시다. 습관이 영성을 만든다. 네, 습관이 영성을 만듭니다. 오늘도 염려에 대해서, 믿음을 대적하는, 믿음을 망가뜨리는 염려에 대해서 다루면서 염려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2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만 하면, 무슨 말 터지면 일단 말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염려가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리하면 뒤에는 앞에 있는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 먼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뒤에는 하나님의 그리하면 뒤의 결과는, 그리하면 무엇,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현재입니다. 오늘이란 믿음은 내 삶 가운데 홀리를 이룹니다. 거룩. being holy equal being whole. 전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을 선택하게 만들 때 나는 하나님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무엇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선물인 것이고, 선물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에, 그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사랑 안에 안식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어떤 도구일 뿐인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염려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뭔가 내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우선순위는 사랑을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전부를 들여 선택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이 틀어지면
염려가 항상 와요. 난 염려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내 습관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우상화 과정이 만들어져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염려를 하면 할수록 점점 선명해지는데 그게 우상이 돼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우상화 과정을 통해서 딱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진짜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 자리를 대치해서 그걸 끼워 넣어버려요. 그것이 출애굽 백성들이 여호와다라고 찬양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부 3부 때 오늘 말씀 봤던 거기 때문에 잠깐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습관, 경건의 습관을 오늘부터 바로 잡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습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뭐예요? habit.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habitation. 습관이라는 단어에서 거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레위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레위는 나의 소유야. 그리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레위의 땅은 사는 곳이죠. 거주하는 곳이죠. 하나님 자신이었다. 신약 시대의 레위의 영성은 제자들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표현할 때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제자의 영성으로.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당시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을 벗어야 그 땅에 들어갑니다. 땅.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의 영성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습관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영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저분해요. 제가 옛날에 저번에 옛날에 한번 간증이 아니죠.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집이 이게 내리막길인데 이렇게 집이 있다 보니까 그 1층인데 밑에서 보면은 2층 집 같은 데 있죠.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2층 집이고 오르막길 이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근데 1층에 현관 바로 앞에 집이니까 그런 집이 좀 안 좋아요. 뭐 막 지나가는 고등학교 애들이 막 그때가 거기에 휘문고였죠. 휘문고 애들이 막 뭐 옆에 있는 막 쓰레기 같은 거 그 밖에 버리려고 내다 놓은 걸로 장난친다고 그거를 그냥 문 앞에다가 세게 던지면서 콩 소리가 나가 보면은 막 집사람이 거의 막 기절, 막 그 쓰레기가 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 터져 있고, 그럼 또 죽고, 하여튼 문 앞에가 참 안 좋은 데야. 어쨌든 간에 저희 있는 층이 있고 저희 위층에요. 위에 층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살았어요. 대치동에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가 대치동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요 그 월세를 안 내요. 그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기랑 수도를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매일 이렇게 통 몇 개, 1.5리터부터 이제 통 몇 개 들고 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저희 집도 문 두드리고 물 좀 주세요. 여자예요, 여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제가 없을 때, 저희 애들만 있을 때, 또 집사람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물 받으러 와요. 네. 그렇게 한 2달인가를 그 사람이 거기서 생존을 하는데, 한 달 반은 넘은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로 할게요. 그 정도 생존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강제로, 이제 경찰도 여러 번 왔다 가고 강제로 이제 그 사람이 나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고 바로 그 이렇게 저희 베란다에서 볼 때 그 뭐예요? 이렇게 쓰레기 치우려고 왔는데 이렇게 그 지게차 같이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리는데요. 문을 닫았는 듯 냄새가요. 들어가서 본분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안 내려가면 변을 어떻게 보냐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변이 났어, 진짜. 처참해요. 그 폐유지, 신문지 이런 것들 아주 휴지 좀 쓰지. 탁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걸로 밑을 닦고, 예. 그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오만 음식 쓰레기, 똥 냄새부터 진짜 제가 이때껏 맡았던 악취 중에요 최고의 악취였어요. 문을 닫아도 그 모든 게 방마다 가득한 거예요. 그걸 다 거기다 버려가지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지저분하게 살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3개월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두절미 다 끊고 같은 방에 귀신 들린 남자,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그 아들 어떻게든 자유케 하려고 기도원 데려와가지고 같이 사는데 하필이면 같은 방 썼어요. 귀신 들린 남자랑 제가 3개월을 생활해 본 사람이에요. 밤마다 돌아다녀요. 근데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방구를 많이 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방귀가 얼마나 지독한지 안 맡아보면 몰라요. 그거는 맡아봐야만 알아. 일반 사람 방구랑 달라. 같이 기도원 생활하면서 밥을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걔는 방구가 왜 이렇게 지독한지 몰라. 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하여튼 그 형제는 왜 이렇게 지독한지가 몰라.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사로잡혀서 사니까. 밤마다 돌아다녀.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야 돼요. 막. 그때 또 그 기도원이 조명이 좀 파란 거 빨간 거였는데 밤에 그냥 발끝이 뭔가 2층 침대, 유스호스텔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그러면 발을 이제 복도 쪽으로, 머리를 벽 쪽으로 하는데 발끝이 뭔가 이상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보면은 딱 목만 보이거든, 발 앞에.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영성은, 그리고 우리 윗집 살았던 그 여자의 영성은 귀신의 문화가 잡히고 그 습관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내 캐릭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덜 꼼꼼하더라도 기본적인 청소, 기본적인 정리, 정돈하는 습관은 가져야 돼. 그렇다고 막 지저분하다고 저 사람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캐릭터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각도 잡고 꼼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리고 내가 영적 생활하려면 완벽주의처럼 하면 안 되지만 결벽 증세 있는 사람처럼 기본적인 정리는 하고 사는 게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습관을 하나씩 잡아나가야 돼요. 헤빗에서 헤비테이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인 것을 우리의 삶의 문화, 즉 습관으로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집안, 내가 있는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좋지, 그 모든 그 공간이나 세상의 영향, 그 영향을, 그 사람들 틈바구니 그들의 영향을 다 흡수하고 받고 그것의 통제를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형성된 습관을 보고 그걸로 내가 주변에 만들어내는 나의 말의 습관, 그리고 나의 선택들, 그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결국은요, 습관은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게임 문화요. 예,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근데 몇 분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2030년,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게임 산업이 영화 산업을 뛰어넘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화 산업을 게임 산업이 뛰어넘는다. 현재도 이 게임 산업, 그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요, 어떤 거는 진짜 영화, 웬만한 영화 장면을 능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 문화가 영화 산업을 뛰어넘는다, 게임 산업이. 그러면 굉장히 보편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화면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매료된다는 얘기예요. 중독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보편화된다는 건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있죠. 아이돌 애들도 공부를 잘해.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춤추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스타 중에 춤추고 그런 걸 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유명해지는 거죠.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지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또 하나, 요즘 애들 보면요, 게임 한다고 다, 옛날엔 게임하면 공부 다 못했어. 근데 요즘요, 게임하는 애들 중에 게임을 잘해도 공부도 잘하는 애도 있더라고. 예. 근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이 그만큼 공부 못해요. 그런데 게임을 잘하는 애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게임을 잘하는 애들 중에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고 조사하고 본 바, 게임 잘하는 애들 중에, 게임이 습관인 애들 중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만큼 우리가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지금의 세대의 습관을 형성시키려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요, 우리를 거룩에서 떠나게 만든다. 네. 하나님께 집중 못해요. 예배 시간 와서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집중을 못해. 네. 게임은 영성과 거리가 멉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즘 게임에도 공부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애들 많습니다, 그럴지 몰라서. 근데 하나님께 집중은 안 돼요. 예. 제가 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사사기는요, 핵심 성구가 이겁니다. 레위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근데 사사기는요, 바로 이 거룩이 깨졌을 때 벌어진 일인데 핵심 성구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란 말은 뭐예요?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긴 아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면 뭘 고쳐야 돼요?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아까 그랬죠? 실천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아는 것을 계속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했을 때에야 내가 그것대로 사는 행동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 컬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나의 어떤 영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라고 우린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영역에, 그 환경에 지배를 받기보다 그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꾸도록 부르심 받았다니까요. 그거에 지배를 받고 영향받고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멘. 시편 110편에 전쟁의 날, 권능의 날, 전쟁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다음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렇죠? 그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시작되는 그 왕정 시대 전까지, 여호수아부터 사울이라는 이 초대 왕이 세워지기 그 사이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사사기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는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사기를 넘어서 그 이후에 사무엘상으로 가면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요,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엘리도 사사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까지 쳐서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 플러스 사무엘상의 엘리,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엘리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엘리의 삶,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처참한 거룩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뺏겨버린, 전쟁에 무슨 부적단지처럼 이거 가져가면 이길래나 하고 가져갔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도 없이 그걸 가져나갔던 우상단지처럼 가져나감으로 블레셋 분들한테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다 아들 죽고, 엘리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법궤를 세상에 뺏겼다는 소리와 함께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막달이 돼가지고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그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궤가 뺏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애를 낳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아기 이름을 그 와중에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러고 죽어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결국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빚어낸 결과물이 바로 사무엘 전에 사사인 이가봇 시대를 불러온 법궤를 빼앗긴 그 시대의 사사인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의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그 첫 새로운 스타트를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렸죠.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을 거예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과 하나 되버리면 혼합돼 버리면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경고였습니다. 근데요,
사사기가 시작되면서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각 지파별로 사사기 1장에만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9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쫓아내야 될 그 세력들, 그들이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대로 그 뒤에 사사기의 사이클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과 혼합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달콤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우상 섬길 때마다, 숭배할 때마다 신녀들과 음란한 일을 그 앞에서 합니다. 그런 걸 보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 그 땅의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고요, 이방 민족과 결혼했고요, 음란해졌고요, 타락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가장 어둡고 패역한 시기의 사이클이에요. 이 악순환이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사사기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또가 반복돼요. 신앙이 혼합되고 가정의 법이 파괴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가의 질서가 무너졌다.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통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첫 사사, 여러분이 사사기를 펴놓으셔도 괜찮아요. 3장을 좀 펴놓으십시오. 첫 사사인, 각 사사마다 그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 첫 사사인 온니엘의 예만 들어드립니다. 순환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죄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잊어버리고가 히브리 말로 샤카흐예요. 바로 알다라는 의미인,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야다와 반대되는 말로서 단순히 머리로만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을 수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잊어버리고는 거역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역의 영입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건 결국.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강의하셨던 박재남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히브리 말에는 히스토리 개념이 없다고. 예. remember를 말한다고.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없고 remember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럼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떠나는 거죠. 무시하는 것. 예. 제일 가혹한 일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이죠. 두 번째 단계가요, 따라합시다. 징계. 죄를 짓고 그 결과 징계를 당합니다. 노예 생활에 들어가죠. 죄로 인해서 구멍이 열렸기 때문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원수의 압제가 들어갑니다.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압제를 받습니다. 자, 3단계 따라합시다. 간구.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 가운데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시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4단계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구원하십니다. 자, 5단계 그 다음 사이클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 이제 평화가 옵니다. 태평성대.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시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제 사사가 죽습니다. 그 다음 6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망각. 여러분, 이게 여기 사사기 12명의 사사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이클이에요. 1단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 범죄합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거역. 그들 안에 처리되지 못한 거역의 영. 우리 청년들 청년 때 꼭 처리돼야 될 게 거역의 영이에요. 예,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 일꾼들한테 딱 2가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되 딱 2가지만큼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 그 고집이나 그걸 꺾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은 자라는 과정에 꺾여야 됩니다. 예, 다리 몽둥이를 꺾어 부수트리는 얘기가 아니고, 예, 사랑하되 존중하되 꼭 매 들어야 될 땐 매를 들어서, 아, 요즘 잘못된 교육이 뭔지 아세요? 세상 교육? 애들이 다 인격적으로 알아듣는데, 그럼요, 영리하니까 알아듣죠. 근데 그 영리하기 때문에 이용해요. 뻔히 보이는 수인데 그걸 노린다니까요. 애들이. 귀엽죠. 귀여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예. 고집이라는 거 어렸을 때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저는 우리 애들 딱 2가지 이 부분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어기면 내가 막 이렇게 막 빌고 막 뭔 짓을 해도, 예, 불쌍한 표정 지어도 일단은 맞는구나를 알려줘야 돼요. 일단은 맞아야 돼요. 그게 매를 3대를 맞든 10대를 맞든 1대를 맞든,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구나.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부모 권위, 그리고 동생은 오빠 권위의 권위 부분, 순종하지 않는 거.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무조건 매를 때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네. 근데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요즘 애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제가 알아요. 네. 애들이 단계 성장하면서, 예, 꺾어야 될 게 있다. 권위에 도전하는 건 꺾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권위에 도전하면 네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권위에 도전하면 용돈도 없어. 그럼요. 밖에 나가 살아. 이 집에 거할 수 없어. 그렇다고 진짜 내쫓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권위의 덮임을 알아야 돼요. 존 비비어가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순종이나 책이 한국에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알려졌죠. 예. 근데 그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Under His Authority예요. 그의 권위 아래. 예.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만큼은, 이 2가지만큼은 분명하게 훈계할 때 지금 보는 이 사이클에 안 들어갑니다. Remember,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형제 애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대가요, 의리가 없어. 예. 왜 그래?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도 의리가 없어. 다니다가 뭐 하면 잠수 타버리고, 잠수 오래 타면 질식해요. 또 누가 아멘을 하네. 아이고, 살아나야지. 불쌍하지. 그런데 의리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몰라요. 예, 잊어버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예.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이클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고쳐지지 않은 습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범죄 1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요,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레위인의 타락으로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대판 싸움 붙고요, 막 지파들끼리 분리가 일어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사사기 끝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원인이 레위인의 타락,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입니다. 땅에는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각 나라마다 그 영역마다 컬처, 문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는요, 예배 플러스 생활을 합친 것이 컬처입니다. 즉 예배는 제단을 쌓는 거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땅에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생활했을 때 장막을 쳤습니다. 제단과 장막이 합쳐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를 돌아다녀 보세요. 한번 문화를 보시면 그 뿌리를 가보면 다 제사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 그 부족, 그 땅의 컬처, 문화를 형성합니다. 즉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보냄받은 캠퍼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습관, 그들에게 영향받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땅인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늘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우리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그곳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그들의 습관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들의 영적 습관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무엇을 구하느냐. 잘 들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원하는 게 뭐니? 그쵸? 요한복음의 시작은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보라 뭐 이렇게 했죠. 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니? 이 질문에 반응해서 그들은 스승을 원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랬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며 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나름 헌신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이런 크리스찬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실패했잖아요, 결국. 자기네들이 깨달은 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3번.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와요. 이런 스토리를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쓴 거예요. 베드로 찾아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습니까? 너가 무엇을 원해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늘 자기가 전 그거 원합니다. 예수님 뭐 말할 때마다 다 이해도 안 되면서 원합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스타일이었어요. 열심히 있었죠. 근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가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걸 본인이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습관을 정복합니다. 사랑이 습관을 만들어내요. 지배합니다. 사랑만이 습관을 바꿔요. 오늘 레위의 영성을 회복하란 이 타이틀과 함께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제임스 스미스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데카르트주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데 데카르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다 데카르트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성경이 주지주의와 인간을 생각하는 사물로 바라보는 태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대 특유의 눈가리개를 벗고서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전혀 다른 인간 모형을 전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기도는 그 반대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과 청명 무언가를 아는 거잖아요. 이 지식을 통해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 지식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해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 사랑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 즉 탁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분별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인간 모형이 작동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생각은 중요해요.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전제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라고 넌지시 말하는 합리주의적, 주지주의적 모형 대신에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합리주의적, 주의주의적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과 긍정의 사고 체계를 다루는, 언뜻 보면 기독교 문화 같고 기독교 강연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혼합을 가져옵니다. 아멘. 더 본질적인 전제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들어주세요. 바울의 기도는 전혀 다른 확신을 드러낸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게 거룩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대신 인간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존재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아는 바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당신을 규정한다면 어떨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습관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랑이 습관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레위의 영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 그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나의 제단이 있습니까? 예배가 나의 추구입니까? 캠퍼스에 갔을 때 여러분의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았을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그것이 그때 듣는 모든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나갔을 때, 회사에 들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합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간절히 본질적인 기도를 올려드립시다.